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Simply Jesus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이 모두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9월 1일에 시작을 했던데요. 약 2달 동안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글쎄요, 기대만큼 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공부를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그런 이제 간략한 내용을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과는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저의 그 마음을 반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은 목회자로 한 30년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정말 제대로 가르쳤는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직하게 전달했는지,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반성이 있었고, 또 참 최근 들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참 따가운 눈초능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아픈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지, 제대로 배운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 표현을 썼던데, 많은 분들은 정직하게 정확하게 잘 배웠을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만 우리를 좀 더 냉정하게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사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표현이 좀 과격했다, 좀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표현이 혹시라도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 성경 공부 주제 Simply Jesus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책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뭐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이 일반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신학자나 혹은 저 같은 목회자가 읽어도 여러 번을 읽고 또 읽어보아야 겨우 그 내용이 좀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반 성도님들에게 그런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해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어렵지만 책은 정말 좋은 책이고 꼭 한번 정독했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Simply Jesus라고 하는 책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점, 뭐 제가 책을 쓰지 않았지만 그 책을 소개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이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번 주제를 할 때는 좀 쉬운 주제로, 여러분들이 읽어서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그렇게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기본적인 강의의 골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나 여러 민중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비유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나라다.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라면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특별히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의 질문이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국, 그것을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확장시켜간 역사와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란,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면 땅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는 현실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경험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막연한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강의에 대한 제 경험담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때까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확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소개하고 선포하며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보여주셨던 것이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동영상 소개하는 글귀에 Charismatic Presbyteria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자입니다. 장로교 목사, 장로교 신자에게 은사주의, 오순절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거리가 있다 그럴까요? 뭐 거부감이 있다 그럴까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레스버테리언이든 메소디스트든 베프티스트든 그런 교파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하나 잠깐 만들어 봤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확인되고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세상 곳곳에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시대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실현되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라는 이 말이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혹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도자들, 권력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지도자, 권력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 지도자들의 능력과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쪽에는 이집트, 성경적 용어로는 애굽이라고 나오죠. 그런 나라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동편과 북쪽으로 가보면은 거기는 언제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시대별로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을 하고요. 혹은 로마도 등장을 하지요. 페르시아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 그 당시 왕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의 운명을 만들어 가실 때 바벨론 혹은 아수르 혹은 페르시아의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만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과 결정과 그들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헤롯 임금 혹은 빌라도라는 총독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인생을 결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아니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의 어떤 결정이 헤롯 임금의 어떤 결정이 로마의 실력자들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어떤 결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판단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2020년 10월 25일인가요, 오늘이?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전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두 후보 중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지도력을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가지신 그분의 계획과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재앙과 질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고난을, 아픔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재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보는 단체 중에 Pew Research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Pew Research에서 지난 7월 중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미국 성인들에게 한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습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이 되고 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피해와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많은 환자와 가장 많은 이 사망자를 만들어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 국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재난,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성인의 86%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인류가 배워야 할 그리고 변화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하고 가끔은 저 멕시코 남쪽에서부터 허리케인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올라와서 또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가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고 개인의 질병과 사고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도 쉬운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두고 그분의 마음과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과 이 시대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우주를 향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한계 속에서 종종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으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영상을 함께 보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내 주변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하고 힘을 모아 보십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 성경 공부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담백하게 알아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같이 찾아보고 대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이 들었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나라의 비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면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